우리 성도들은 말이에요, 이 세상 여러분 인생의 삶에 살아가면서 못 풀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걸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의 거울이 되고 바로 유리가 돼야 돼요. 유리창이 돼야 돼요. 나를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뭘 느꼈느냐면은 그 양반이 신승철 선교사라고 목사인데, 그 양반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나를 만난 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랍니다. 영광이고.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입에서 하는 말씀이 다 믿어진대. 전부 믿어진대. 그리고 어제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 말을 한마디도 안 난대. 그리고 그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그 말씀에 근거 속에 말씀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 심령이 죄 문제 처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깊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토해내느냐. 심령이 얼마나 심령이 되고 날마다 생활에서 얼마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만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여러분 생활의 삶에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내 안에 관계적 사건 속에 일 속에서 어떤 속에 여러분 심령에 부딪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부딪히다, 그게 여러분이 끄러김이 없어야 내 안에. 거슬림이 없고 그 안에 충돌이 없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풀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내 심령에서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내가 청승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청승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못 푸냐? 내 안에 그 죄로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믿음으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합니까? 그 선포하고 기도한 거 누가 이루십니까? 주님이 이루시잖아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항상 이 양반이 입고 있는 옷만 입고 다녀. 입고 있는 옷만. 내가 서울에 가면 저 목사님 양복을 하나 맞춰드릴게요. 그랬어요. 양복을 하나 맞춰드릴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쪽은 필리핀은 여름이잖아요. 항상. 지금 거기가요, 우리나라는 겨울이랍니다. 겨울. 지금 우리가 갈 때가 제일 좋은 날씨랍니다. 영하 29도, 영상 29도, 이렇게 한 24도, 제일 좋은 날씨랍니다. 그러냐고. 근데 잊어버렸는데, 아까 사모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 말을 했구나. 내가 뱉은 말은 항상 뭐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어. 모든 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뭐까지 주고 싶은 줄 아세요? 정장로님이 이런 사탕을 사와서 그 사탕을 봉지에다 한 봉지 갖고 와서 줬어. 그랬더니, 와, 목사니까 이것까지 갖고 오셨습니까? 그래. 야, 우리 장로님이 한 보따리를 줬다. 그래서 내가 너 줄려 갖고 왔다. 당신 줄려 갖고 왔다. 서로 영 안에서 그게 영 안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 된다는 거죠. 소통이. 여러분들 그래요. 소통이 되면요, 시간이 제재를 안 받아. 제가 시간에 대한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세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워졌느냐 이거죠. 근데 오늘 성경을 봅시다. 우리가 성도의 영적 투쟁에 섭니다. 최후 승리 확신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참가의 내용이 말인데 그런 적이 이렇게 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본절에서 39절까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신 자들은 어떠한 일에도 일이 있어도 그 구원의 경륜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주어지니까 내가 얼마만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죠. 믿음이 주어지죠. 즉 이 부분에서 성도가 영적 투쟁에 섭니다. 바로 얻을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들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강력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만 영적 투쟁의 싸움을 승리를 얘기하지 마세요. 네 속에 있는 죄와의 영적 투쟁에 싸워야 이겨야 돼. 첫째는 내 안에 죄와 싸우면서 이겨야 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봐라. 왜 내가 육으로 행하면 반드시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자가 된다. 영으로 행하면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죽는다고 그랬다. 근데 이걸 알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이걸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바로 화목한 관계가 맡긴 다음에 함으로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내 안에 계신 믿음으로 행해야 돼. 그런 삶이 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 어떤 삶의 결과가 주어지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특히 오늘 바울은 31절에서 34절 성도가 영적 투쟁에서 최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정 소송 양식을 취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작정된 바로 성도들 송사하며 정죄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그를 고소자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한편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28절에서 30절 그 앞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용이 결론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보세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정하시고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자, 바로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어떤 결론이 있겠네.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일로부터 내려줄 수 있는 주는 무엇이 있겠냐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끌어내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내 안에 얼마나 죄를 깨닫느냐 죄를 깨닫느냐. 어제 내가 그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목사 사모 하나가 목사를 자꾸 자기 남편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그 마누라들이 남편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당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다 그래서
남편은 머리라겠어. 남편을 무시하지 마라. 남편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남편을 내가 근거가 돼서 내 의로 옳음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막 지 남편을 쑤시고 남편이 아내를 쑤시고 막 서로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말을 하지 말고 내 생각이 오는 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뿐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래 말한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의롭다 않고 자기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나는 옳으니까, 내 생각은 옳으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죠. 남을 비판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하나 믿음 하나 있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들면 벌써 내 안에 거슬리는 게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그럽니까? 이거 내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래. 그래서 내 안에 죄라는 거죠. 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활에서 모든 면에 관계적인 모든 사건 일 속에 내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 매이는 예가 되면 매이면 벌써 거기에 내 심령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 일 속에 물질의 관계 일에 매이면 내 심령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죄로 말다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감히 성도를 대적하여 그 구원에 끌어낼 수 없다는 바울의 확신에 찬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가 희생하셨잖아요. 그 사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믿어질 때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통해 믿어질 때, 내 안에 믿어질 때. 믿어지지 않으면 아니죠. 누가 대적?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어.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대적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영생의 생명의 믿음이 신앙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자꾸 이번에 내가 느끼는 것도 정말로 깨어 있어야겠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정말 더 기도해야겠구나. 응? 그래서 아까 사모하고 하여튼 내일부터 성도들은 자유로 맡기고 사모하고 나오고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이제 뭡니까? 그 신승철 선교사가 목사님 우리 법인의 목사님 이사가 좀 돼주세요 그래. 내가 왜 거절한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12개 나라에 지부가 세워진다면 지부가 이집트에 이번에 버마에 이집트에 또 지부가 세워진대요. 지부가. 그러면 그걸 나한테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명과 나의 사명은 틀려요. 내 사명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에 통한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하여튼 우리 이 교회에 대한 사명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 쓰신다는 사명에 대한 조금이라도 인식이 오는 사람, 그런 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수만 명 모인 교회를 통해서 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아. 잊지 마세요.
교회로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임재 가운데 온전히 준비된 교회, 그 준비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가 나중에 온전히 그 역사가 증거로 나타날 때는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린다고. 그걸 내가 깨달아서 거절한 거예요. 나는 이 민족,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명이 만강교회에 있다. 그게 여러분 오십니까? 마음에 오느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갖고 비전을 갖고 바라봐야지 여러분의 생각은 그게 안 와. 손에 쥐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거 이거 갖고 봤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온전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가, 계획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모으고 있는가, 여러분 나중에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다지 뭐예요?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근데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방심하지 마세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니까. 세상은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너희는 빛이니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그 빛을 발해야 돼. 어떤 행사 프로그램 이게 필요 없어. 무슨 행사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그냥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행사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걸로 바쁘다는 거죠. 내 얘기를 듣고 그 양반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뭐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지체해서 권속을 해서 언제나 쓰임받는 도구로 그래서 준비되면 끝나는 건데.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성도들이 영적 투쟁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 모두는 대적하는 자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보장받았으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오늘 한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 이미 우리를 위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으로 이미 뭐요? 믿는 성도에게는 이미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심어줘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여러분이 죄야 그게 아니야. 내 정체성이 내가 그렇죠.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삶을 내가 정체성을 가져야 돼. 어떤 능력이 표적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내가 심령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확신의 찬 선포는 악한 세력이 둘러싸여 고된 어땠습니까? 싸움을 싸우는 많은 성도들에게 용기와 여기서 확신을 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뜻을 쫓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세력에 의한 핍박이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더 마음을 갖고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 사단도 같이 여러분의 역사한다니까. 같이 역사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만 사단의 영역이 좁아져. 그걸 아셔야 돼.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쓰임받고 준비된 것만큼 사단은 사생결단이 그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돼. 그래, 이 세상은 말이에요. 사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사단은 왕노릇하게 돼 있어. 그리고 이미 믿는 자에게는 이미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죄가 버글버글 하더라도 영생의 생명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이미
주님의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신앙을 내가 먼저 갖고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세상은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가만히 내려두지 않고 있으며 우리 성도는 누구나 이것을 각오해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냥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안 믿는 남편이 있습니까? 안 믿는 자식이 있습니까? 항상 그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그걸 방심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그네들의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을 선포하지 마. 내 의의를 말하지 마. 믿음을 선포하라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란 말이에요. 내가 죄의 뜻 가운데 하나님 뜻을 선포함으로 그 선포 뜻을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시는 선포를 하란 말이에요. 말을 하란 말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지 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 승리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한치 오차도 없이 어땠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한치 오차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여기서 또 이사회가 있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저한테 약속을 줬거든요. 한 사람은 혼자는 믿음으로 세워지면 이 교회를 하나님 폭발시킨다고. 그리고 많은 성도를 택하고 준비된 사역자들 이전에 보내준다고. 하나님이 이전에 한 사람만 세워지면은 내가 준비되고 예비된 사역자들 이전에 많이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신석결 선교사한테 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싹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이전에 와서 평신도 사역자가 일하더라도 난 그네들에게 전부 싹을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평신도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나 평신도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하나님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주시는 거죠.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켜 정치하지 못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듯이 그분의 뭐예요?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그 세상 그 방해하고 해방할 자는 아무도 없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1절 만일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면 누구도 감히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은 뭐라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이에 성도들을 위하여 속생자를 아끼며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다 주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이 애씀이 아니고 은사로 모든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어지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30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낌없이 주시는 것은 언약과 약속으로 주어지잖아요. 언약과 약속으로 주어진 모든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확실히 믿음 주어졌다. 여러분 어때?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 언약과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취하는 자가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취하고 누리는 자가 되세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취하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자,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내어주신 목적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어땠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여러분이 내가 부부끼리 산 땅에서 내 남편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끼리 산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인식을 하고 살아야 돼.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자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 사람을 사랑해. 궁히 여겨. 축복을 하셔. 그러나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 믿음을 통해서 속해 있지만서도 실제로 그 안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인식을 해야지. 그래 여러분이 아내들은 남편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말을 해서 백날 첫날 말해서 남편이 변화됩니까? 자식이 변화됩니까? 물어봤어. 말은 뭐라고 돼요? 안 돼요 그래. 근데 안 되는데 왜 자꾸 그 말을 합니까? 그래서 그 말대로 안 하면 내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화를 내고 그 남편에 대해 판단을 비판하고 저놈은 인간이라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합니까?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어. 왜 자꾸 내가 그것은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믿음이 있다면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내 안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내 남편은 궁일이 여기고 내 안에 사랑이 나갈 때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뭐예요? 열려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남편을 놓고 하나님께 주님 우리 남편이 궁일이 여기시고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궁일이 하시고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었기에 축복을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 남편을 궁일이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여러분이 강팍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는 다 강팍해요. 성령에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줘서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는 틀려요, 여러분. 진리를 보고 말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그 안에 병을 치료하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믿음이 없는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그 힘들어요. 내가 거기서 보니까 젊은 애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을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속에 주님을 되어주고 이런 거 믿고 최선을 다할 뿐이란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고 내 스스로 뭔가 이루려고 내가 열심히 할 때 그 일 자체가 공부 자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짐이 된단다. 내가 힘들어. 내가 지쳐버려. 육으로 하니까. 내가 지쳐.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 보면 뭐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내가 열려있지 못해. 닫혀있어. 졸려. 내 육으로 인한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내 육신이 피곤하니까. 항상 닫혀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내일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가 돼야 돼요. 4시. 그러니까 4시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자기 전에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뭐 다 얼굴도 씻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지. 하나님 기도를 했지. 그러니까 그 시간 되니까 딱 일어나. 그래서 나는 그 신목사님이 왜 밥 먹으러 안 내려올까 했더니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 사모가 내가 있으면 목사님 관계 속에 뭔가 좀 할까봐 내가 일부러 빠져줬대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목사님한테 식사하면서 털어놓게 하려고. 자기가 빠져줬대요. 어제 그러더라고 나한테. 내가 남편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남편이가 있으니까 내가 제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식사 시간에 빠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뭐예요? 항상 주 안에서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사역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이 행해지고 주어지고 이루어집니까? 결국은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져가고 있느니라 그러더라고요. 다져가고 있느니라. 나도 똑같은 거예요. 너를 부분적으로 쓰지 않고 온전히 쓰기를 원한다. 이것도 나도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져가고 있는 거예요.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 생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관계에 열려있는 부분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후에 넘치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져. 자, 그래서 33절 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성도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판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한테 여러분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의 확증을 하나님부터 주어줘야 돼. 누구도 성도에 대해서 더 이상 송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도 거기에 내 안에 내 마음에 거슬림이 없고 내 안에 충돌함이 없으면 거기에 내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안에 거슬리고 내 안에 충돌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누가 판단하고 말하면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을 봅니까? 내 안에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으로 반응을 봐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람은 놔두고 내가 회개하세요. 내 안에 거슬리는 요소, 내 안에 충돌하는 요소, 내 안에 묶인 요소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토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어렵다고 했는데 내 안에 그런 부분을 주님 오히려 간단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그걸 딱 들고 내가 성령 안에 껴있으면 주님 저 권사가 저 집사가 내 남편이 아내가 얘기하니까 내 안에 거슬리는 요소가 충돌하는 요소가 있네요. 내가 악하네요. 내 안에 악하네요. 주님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라고 주님께 잡을까. 어떤 때는 성령이 그냥 이게 악했구나. 나중에 지나가면서 이게 악했구나.
이게 허물이고 죄였구나 나중에 깨닫지만서 관계적 사건에 부딪히면 그런 게 나타날 때 있잖아요. 어떤 여러분 자식 관계도 그게 드러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못마땅할 때 있잖아요. 내 속에 죄네요. 악하네요. 내 안에 이런 악한 요소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주님 개입해서 변화시킬 수가 없네요. 인정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존귀하지 않는데 누구도 송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는데 그러면 내 안에 어렵다는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고백하고 자백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육신이 연약하니까 내 생각이 빠지면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내가 믿는 신앙들은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 그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려고 하지 그걸 내가 안 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그래서 34절 뭐라고 했어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니 그 누구도 성도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딱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보세요. 예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는 여러분을 밤낮으로 참소한다겠죠.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시인하세요.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 육신이 연약하니까 죄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육신의 연약감 속에 있어.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소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 왜? 그래서 예수께서 보자 우편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중보를 하시겠어요? 마귀가 참소한다. 하나님께 참소를 해. 여러분을. 그럼 뭐라 그러죠?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어떠세요? 주님이 그 영혼의 죄를 저에게 담당시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자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중보기도해도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계세요. 참소하는 거죠. 그래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함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 수 없던 육신의 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악하네요, 주님. 시인하고 고백하고 돌이키세요.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여러분 참소할 그 거리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죠. 참소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행위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니까. 행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해지려고 하고 내가 착해지려고 하지 마라.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다 제 허물인데 그래서 35절에서 39절까지는 뭐냐 궁극 승리의 운동력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찬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확증하셨어. 자, 35절 상반절에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럽니다. 이제 그 누가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게 되냐. 자, 이 수세가 어떻게 질문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35절 하반절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란이 오고 공고하고 핍박이나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이나 칼 등의 인생 온갖 질고들에 열거하면서 그 무엇도 성도를 모이죠. 바로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사랑을 입었으면은 이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어렵다 가시고 고맙고 영생의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와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증하셨는데, 증거하셨는데 누가 그걸 끊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보세요. 6절 보세요. 시편 43편 22절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던져진 현재 이 세상의 성도의 영적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여건 속에 낙심하고 자제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뭐요? 사랑을 입었기에, 은혜를 입었기에, 축복을 입었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선교사들의 그 상태를 보니까 목사님 우리 선교회는 법인이 돼가 있어가지고 내가 대표로 있지만서도 내가 대표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 모두가 다 똑같이 그 법인 돈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선교사는 부자입니다. 그래, 목사님. 부자입니다. 그래. 왜냐하면 선교사가 모든 후원금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대.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큰 교회에서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데 이게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될지 기도 좀 해달라고. 한 600명 된다고 그래. 600명 된대요.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안 가는 거지 뭐. 자식들도 싫어한대. 사모도 싫어하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애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족이 하나가 돼서 해야 되는데 사모가 싫어하고 애들이 싫어하면 안 가야 된다. 안 가기로 했다고 해서 목사님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주님께 물으세요. 애들이 싫어하더라도 사모가 싫어하더라도 주님 그러면은 주의 뜻이라면 내 사모와 애들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항상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렇다 하지 마세요. 저러니까 저렇다 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결정하게 하고 주님으로 되어지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내 남편이 이러니까 내 자식이 싫어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권은 주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은. 자, 여러분의 영적 처지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42절의 말씀같이 종일 주로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뭐예요? 소소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사람 바로 믿음으로 세워진 마귀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첫째 마귀는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기도를. 헌금도 열심히 해라.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라. 하라게. 근데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주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게 기도잖아요. 그러나 37절로 이 모든 환난에서 뭐라겠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할 것을 선언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일로 이 모든 일입니다. 그 앞에 쭉 보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다.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죽음을 당하면 도살 양같이 됐다 하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관계 속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관계가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믿음이 없으면 다 영적 싸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입을 나가는 선포를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잠잠해져. 그래서 38절, 39절 봅시다. 뭐가 나옵니까? 생사, 영계, 시간, 공간, 각종 차원의 피조 세계를 언급하면서 그 안에 어떤 존재도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성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로 그로 인한 성도의 최후의 승리의 보장에 대한 확신을 시적으로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지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줌으로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 근데 내 안에 죄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사랑이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지.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세상 속의 능력 이김의 승리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더 강권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함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그의 사랑 감사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채우심으로 역사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